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구원함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방황하며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될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희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더욱더 보람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 오고 싶지만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계신 분 계시다면 그 병에서 능히 일으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원래 이제 목사님이 쓰시는데 이렇게 이제 쓰면 대부분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쓰는데 우선 다른 데로 가지는 않고요. 계속 있을 겁니다. 저는 의정부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특별히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은 단번에 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곡식이 열매를 맺는데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의정부 온 지가 한 작년 10월 달에 왔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고 아버님이 이제 병중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참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후회된 말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아버지한테 못했던 것 같아요. 참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한 게 항상 많이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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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제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준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는 구원을 받으면 많은 은사들이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네, 생기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전도인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지위에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인에게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이제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참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그 교회가 뭔지를 좀 생각하고 되고 또 목회자들이나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느 날 이 지체들이 이제 왕의 왕자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이 왕자의 병을 나을 수 있는 거는 사자의 젖을 먹어야지만 이 왕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의 젖을 짜려면 이게 보통 담대함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체들이 서로 막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는 그 사자 앞에 가서 그 젖을 짜가지고 이제 딱 나왔어요. 근데 이 마음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아니었으면, 담대한 마음이었으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자 앞에 갔겠냐. 절대 갈 수 없다.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야, 네 마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발이 거기까지 가야지만 그 사자 앞에 갔기 때문에 젖을 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손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짜지 않았으면 그 젖을 어떻게 짰겠냐. 막 서로 지체들이 서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입이 뭔 말을 하려니까 너는 조용해. 한마디도 너는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젖을 가지고 왕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정작 입이 이거를 사자젖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개젖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손도 빌고 발도 잘못했다고 하고 마음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교훈이 됐던 게 뭐였었냐면 정말 그 최종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열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정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주면 더욱더 많은 힘을 받고 정말 이렇게 앞에 서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설 수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1998년 1월 17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때 이제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공짜로 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창세기 1장 내용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이라는 딱 단어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모든 성경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있으면 나와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담대히 짓고 했어도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고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노라. 정말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렇게 했어도 주님이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루었다.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다 천지 만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구원을 이루고 마지막 천국에 대한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했던 게 그때는 참 몰랐는데 정말 그 믿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하다. 내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정말 아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00m 상공에 기러기 2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부딪혔어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십니까? 보기 드문 현상. 보기 드문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딱 깨닫는 거거든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딱 그 순간 딱 깨닫는 거거든요.
그 날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있었고, 제가 이제 3남 1녀 중에 막내거든요. 네, 막내인데 제가 막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시골에 와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아직 철도 안 든 애가 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막 얘기해도 이제 큰형이나 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형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좀 만만했습니다. 만만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큰형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큰형수가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을, 고향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법궤처럼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주고 왔는데 그 말씀을 이제 그때 형수님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새벽에 1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혼자서 딱 듣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복음을 듣고 회사에 제가 있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수가, 도련님, 이게 구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깨달았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저희 집에 쭉쭉쭉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다 구원을 받고, 이제 누나가 한 분 있는데요. 누나도 이제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매형이 이제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아직 매형은 구원받지 못하고, 누나는 이제 이번에 나주 집회 때 말씀을 듣고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나 혼자 남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저희 가족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도 저희 이제 자매 집 쪽도 아직 이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을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 중에 참 만지기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주제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1741년 7월 8일, 약 지금으로부터 270년 전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무겁고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이제 설교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유명했기 때문에 미국의 교과서에도 이게 실렸대요.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그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설교인데, 중요한 건 요즘 교회에서 정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가 졸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 불타고 있는 걸 보고 가물을 즐겼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졸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1절부터 12절까지 크게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방금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먼저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면 모든 것이 전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도 후도 없이 항상 현재이고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 속에 계시고 변함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것도 아무리 사람이 그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이 지옥은 없어지지도 않고 지옥의 형벌이 조금도 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동일했고 이 지옥에 대한 것도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지옥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던 사람은 지옥에 갈 확률이 더 없다. 근데 내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지옥 갈 확률이 많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옥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지만, 자기가 천국에 간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옥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정말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사람의 특성 자체가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정말 티끌 같은 사람, 아주 작잖아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이 천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경점, 점보다도 적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점도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 홍수라는 시간에 한번 딱 흘러버리면 100년이 지나면 한 시대의 사람이 홍수로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군림을 자랑하고 대통령이고 왕이고 유명한 과학을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시켰고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한 시대가 지나가면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붉은 꽃이 10일을 못 간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무익하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정말 그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이 취하면 금방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는 인생,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풀같은 존재로 사는데 더더욱이 그 인생 중에도 수고와 슬픔이 있고,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8절, 7절부터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이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계산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정말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나라는 사람은 정말 짧은 생애를 살 수 있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어제는 지나간 과거고 내일은 알 수 없는 날이고 오늘을 선물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들도 정말 그 죄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금방 놓으면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90편 1절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시편 90편 1편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 자체가 분노 중에 있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정말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고,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고, 다윗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분노를 이기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정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지존자는 그냥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분노가 있어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주님을 거처로 삼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분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2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보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족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실족한다는 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실족할 때 하나님이 보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험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8절에서부터 19절, 구약 854쪽입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부터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정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미끄럽다라는 건 언제든지 넘어지면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져서 죽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마치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처럼 잠깐 발을 잘못 디디면 정말 미끄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거잖아요.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지옥에 썩어있는 뚜껑을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썩어있는 뚜껑을 걸어다니는데 이곳은 너무 약한 곳이 많아요. 잘못 디디기만 하면 딱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음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낮에 날아오지만 보이지 않아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끄럽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미끄러운 곳에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편 7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편. 시편 7편. 시편 7편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13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정말 이 죽음의 화살이 손살같이 지금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 화살에 맞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썩어있는 뚜껑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치 공기를 붙잡고 있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이런 것들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매일 분노하는 그 심판에 그것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잖아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쌓여 있어요.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때 그 높이 쌓인 만큼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이 세상에도 정말 폭군이 있잖아요. 폭군. 이 세상 왕도 정말 이 폭군이 신하가 이 왕한테 잘못을 하면 자기가 고문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이 신하를 고문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왕도. 그 독일의 히틀러도 그 사람을 죽일 때 산 사람의 그 머리를 골을 찔러보고 그렇게 잔인하게 이 세상 왕도 할 수 있다면 여기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이 진노와 이런 분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작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의 그 폭군의 그 진노는
진노나 사랑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진노인데 그냥 진노여도 우리는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안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그거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앞에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예요. 전능하신. 그분은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있는 게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노는 상상할 수 없는 진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노가 이루어질 때 조금의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 조금은 섞여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실족할 때, 미끄러질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붓는데 거기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건 거기에는 조금의 긍휼과 자비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고 이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독사 있잖아요. 독사가 내 앞에 있으면 정말 혐오스럽잖아요. 그 독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독사보다도 1000배나 더 증오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그 벌레들 다리가 많이 있고 털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계속 쥐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장이라도 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놓으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구덩이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안전을 구축해요. 성경에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다고 했거든요. 이사야서 5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5절부터 6절 제가 여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려고 마치 돈을 모으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그런 것들로 막으려고 하는 건 거미줄과 같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바위가 굴러오는데 그 바위를 거미줄로 막으려고 한다고 그 바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거미줄로. 마치 사람들이 안전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기의 그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으로 천국 간다라는 생각은 정말 마치 이 거미줄을 짜놓고 굴러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정말 무섭거든요. 먼저 이사야서 6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추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포도주 틀을 밟았다. 이 구원받지 않고 진노에 떨어지는 사람은 거기에는 조금의 긍휼이나 자비가 없기 때문에 밑에 악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발로 밟고 그 모든 것이 터져서 나와서 피가, 선혈, 그 피가 하나님의 옷에 붙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증오와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무서운 표현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도 이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옥에 썩어 있는 뚜껑을 걸어다니고 있고 반드시 떨어지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분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 날에는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로 악인을 밟고 그 밟는 안에서 그 진노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아껴보지도 않고 긍휼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 안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탄을 섬기며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땅에서 죄를 짓고 하라고 땅을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고 이 공기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라고 이 공기와 호흡을 준 게 아니거든요.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 세계, 우주 만물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조금씩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면 이 피조 세계가 우리한테 덤벼들어요. 이 피조 세계, 이 자연 만물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19절부터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물들은 이 세상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정말 이 피조 세계도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전해도 쉽게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정말 생활적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이 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정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졸고 있기 때문에 성령도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졸고 있기 때문에 성령도 탄식하고 있다. 여기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이 피조 세계도 탄식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탄식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온 성령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도 정말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지만 풀려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받지 않는 그 지옥의 뚜껑이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가 아이가 불 속에서 울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몇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눈을 감고 소경이 몇 발자국만 지나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소경이 지나가는데 앞에 전철이 오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것, 무한하다라는 것.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예요. 조금도 자비가 없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뤄진 영혼에게, 그 불쌍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보면 지금이란 단어가 두 번 있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많은 잘못된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문화나 음악이나 취미를 교회에 끌어들여요. 하나님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건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라는 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이뤄진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잖아요. 사명. 여기 보면 18절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그 이뤄진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부탁하고 그 영원한 진노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정말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그 지옥의 불못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3장에도 보면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고 편지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저 사람을 보고 편지가 돌아다니니까 그 편지에 하나님의 것들이 적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뤄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는 너무 쉬워요. 도를 전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방법은 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전해야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전도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왜 사람을 건지냐.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4절하고 25절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때로는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고 아닌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를 해야지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 아래 놓여 있다면 반드시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4월 18일부터 저희 대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정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에 가려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이 여자가 뒷부분에 보면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6시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정오 12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죄가 많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진짜 낮에 혼자 이렇게 조용히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주님이 딱 거기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모든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대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물 하나가 이 여자는 영원한 강을 건너게 됐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됐어요, 그 물이. 근데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 여자한테 내가 만든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여자의 대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쌀쌀맞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준비하고 있었고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여자는 그 물이 정말 필요했던 거거든요. 너무 이 물을 뚫어오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이 여자가 정말 이 물을 뚫어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냥 집회가 돌아오면 누구 오겠지, 전화 한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마치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확히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주제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고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정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두 번째 기다리지 말고 정말 얘기하는 것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 옛날에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이 어디 이제 회식 자리를 안 가니까 같이 조금이라도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을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탁구 그 강습을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 치고 끝내는 못 갔는데요. 근데 그 강사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라는 말을 항상 한 거예요. 그 다음 공을 치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지 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탁구 공을 하나 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불목 가운데로 가고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정말 그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 내가 절대 채울 수 없었던 그 갈증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채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4장 28절부터 29절까지 4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소망을 가졌을 때 이 물동이는 뭐예요? 자, 이제 물동이는 정말 이 세상에서 채우려고 했던 욕망들, 그런 것들을 이 물동이에 다 담았잖아요. 자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에 물을 담았는데, 진짜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주고 나를 만드신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이제 이런 것들로 내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갔잖아요. 참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얼마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뻤을까. 자기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 물동이를 좀 던지고 간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아. 그러면 얘들하고 놀고 싶어요? 집에 얼른 가고 싶어요? 집에 얼른 가고 싶잖아요. 빨리 가서 정말 자랑하고 이 100점 맞았다고.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전에는 이게 전부인지 알았지만 이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그 품꾼 얘기가 나와요. 근데 3시, 6시, 9시, 11시에 이제 각각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6시간을 더하면, 그러니까 11시에 들어왔으면 오후 5시거든요. 그러면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해가지고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한 데나리온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날 5시에 가서 돈을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아내나 식구들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세상에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돈을 줬다. 그런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여자가 딱 했던 말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말 우리도 그 진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오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위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저는 항상 이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기 요한복음 5장이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기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근처에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가 있는데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특별히 많은 집회가 있잖아요. 집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합력하고 하는 것들이 대집회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 물을 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물을 많이 동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는 하계수양회가 가장 물이 많이 동할 것 같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서는 대전도 집회가 물이 동하잖아요. 왜? 가장 많은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하고
오늘 또 아마 끝나고 나면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때문에 동한다라는 거예요. 그 동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첫 번째로 좋은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 이제 대집회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병자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근데 이 사람이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동할 때 정말 우리도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집회에 와서 물이 동할 때 딱 들어오면 정말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지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있다면 이 대전도 집회 때 하나님이 물을 동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리 깨진 독에는 물을 담아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깨진 독을 큰 강에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상관없잖아요. 깨지든지 말든지. 그런 것처럼 내 모습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집회에 딱 참석해서 마음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일, 정말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는 일에 내가 참여한 것들이 그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들이 밝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 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오는 날 밝히 드러나고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위해서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대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그 불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참으로 이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위에는 참으로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인해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